오늘은 화두가 좀 이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상하냐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대답을 뭘로 해야 될까? 어떤 게 대답일까? 그리고 이렇게 딱 들으신 다음에 아, 이거인 것 같아 라고 막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 화두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유롭거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거가 확 풀리고 아주 쉽게. 그리고 거기서 어떤 느낌이 아, 이거인 것 같아. 맞아. 딱 이렇게 치면 영원히는 못 가지만 그 순간 내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맑아지는, 편해지는,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들끓지 않는. 예. 마음이 막 들끓으면 세상 안 보이잖아요. 꽃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뭐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새끼도 안 보이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를 때렸고 아내를 때렸고 남편을 핥혔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심하면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화두라는 것들이 어쨌든 풀려지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문맥 잡기가 조금 힘든 화두다. 어려운 화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떤 화두길래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지승이라는. 이 대통지승이라는 말은 그냥 원래 한자로 보면은 크게 소통하고 크게 통하고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탁월하다. 한자로 승자가 빼어날 승자, 이긴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근데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가거불. 미래불이 미륵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선. 그리고 그리고 시다르타 그 전에 부처. 대통지승불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16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 16번째 아이가 석가모니의 전생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얘기는 다. 전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씨 왕조가 개창한다. 용비어 천가가 나오잖아. 해동 육룡이 나르사. 태조 이성계가 왕국을, 조선을 세우니까, 앞에 6명이 완전히 전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뜬금없이 뭐 고아처럼 등장하면 안 되잖아. 유래가 있었어. 어떤 예언이 있었어. 뭐 이런 것들로 만들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뭐 그거를, 용비어 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 태조 흔들지 마. 이씨 왕조는 만만한 게 아니야. 최소한 해동의 6마리 용이 나른 다음에 생긴 거야. 막 이런 거예요, 사실은. 권력에 공고하죠. 반민주적인 생각이고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불교도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진다. 전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다르타 혼자서 어떤 수행자처럼 깨우쳤다. 이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얘한테 어떤 역사적 무게를 심어줄까라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 어떤 점에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다르타가 깨우쳤던 고통에 대한 진리, 그렇죠?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고통은 어떤 집착에서 생기고 고집멸도 그러죠. 고통, 어떤 집착, 소멸, 도, 방법. 그게 사성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 무아도 얘기하시고 무상도 얘기하시고 했잖아. 근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가르침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 가르침은 굉장히 보편적이다. 과거 전생의 굉장한 두께 속에서 예언된 그 어떤 가르침이다. 내지는 시다르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시다르타의 아우라 중에 그게 있잖아요. 어느 카필라 공화국의 왕국의 왕자라는 이 아우라 좋잖아. 카필라 공화국의 백정이었다. 뭐 이게 약하잖아. 그래서 전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잘났다. 근데 아버지는 막노동했다. 근데 그 막노동, 공부 못해가지고 배우지도 못해서 막노동해서 애를 키웠다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싫어서 세상에 나가서 누굴 부리기보다 직접 일하는 거. 막 이 전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성공한 그 아들의 후광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영겁의 미래까지, 미륵불까지, 그때까지 시다르타의 가르침은 미래로 갈 거다. 심지어는 이 세상이 아닌 맑은 땅, 정토까지 갈 거다라는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좋아요, 시다르타 가르침을. 근데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되기가 쉽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어. 전생이 있었어. 미륵이 있을 거야. 뭐도 있을 거야. 이럴 거야. 그러면 놓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내가 주인 되는 건 놓치는 거야. 지금 힘들어도 미륵부살이 올 거야. 우리 옛날에 고려왕조 때나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 저 옛날에 대하 드라마도 했잖아요. 궁예. 나 미륵이야. 막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불교를 성 안에는 넣고 보호하는 역할은 하는데 이 성벽이 위험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나는 전생의 노력을 안 해서 부처가 못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느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도 기독교는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신이 재판을 하는 거야. 신이 하나님이라든가 신 입장에서 이 사람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너 천국이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넌 천국 못 가. 그럼 못 가는 거야. 왜 이런 논리가 나오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신이 뭐가 필요 있어? 내가 선하게 있으니까 나 천국 가. 그러니까 신의 강력한 권위가 들어오려면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네가 천국에 가는 건 결정 못해. 내가 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 까분다고 상관없다. 너희들의 논리대로 선하니까 선한 결과 이런 거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한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대신 강한 업보 이론이 있죠. 내가 행위를 했으니 그 가보를 받는다.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한테 석가모니불, 미륵불, 대통지승불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기도를 해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보가 온다고. 이건 굉장히 우리 주체 중심적인 생각인 거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불교가 현재 남아있는 형태가 굉장히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성의 한 극단에서부터 저쪽은 내가 신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된다도 있어요. 요 극단은 내가 지랄을 해도 나는 부처가 안 돼. 그리고 왜 안 돼? 라고 그러면 너 억겁의 시간을 거쳐서 전생에서부터 수행했어?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건 대통지승불서부터 굉장히 쌓여온 역사 속에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16번째 왕자가 석가모니불의 전생이라고 그런다. 그 역사가 너 쌓여와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라이어티가 큽니다, 굉장히. 철학자의 입장에서 이 종교성을 날리고도 싶어요, 사실은. 우리 사찰에서 하는 뭐 49제 지내고 종교적인 것들 있잖아요, 막. 우리 삶과 무관하게 고인은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다. 이런 담론들 티베트 불교서부터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혼 장사도 하고 종교 장사도 해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시다르타의 가르침에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사실은.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거냐? 안 그래요. 불교가 탄생한 이래, 고타마 시타르타가 탄생한 이래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불교의 가르침을 브라만교라든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지킬 수 있게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시타르타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 과거불서부터 저 미래불까지 영원한 게 있는 거야. 라고 정당화를 해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움직임 이해는 돼. 근데 또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시다르타가 너무 세지는 거예요. 대통지승부서부터 저
미륵까지 연결되는 저 강력한 부처의 라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부처가 되려고 시도는 하겠죠. 이게 가능하기라도 할까? 우리 아버지 살아간 거 보니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부처는커녕 뭐 돈의 노예이기도 하고 권력의 노예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도 이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야? 에이 사찰이나 가서 기도나 하고 그쵸? 108배 드리고 주말마다 뭐 그냥 그 정도로 가자.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게 이렇게 종교적인 마인드로 불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 내가 약하니까. 나 작으니까. 큰 거한테 기대고 싶은 느낌. 큰 거한테 기대면 난 주인 못 되잖아. 이 버라이어티 속에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라이어티 속에서 어쩌면 우리 스님들의 그 어떤 사찰 생활도 유지되는지도 몰라요. 시주도 하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그래서 사실은 요 화두, 지금 화두를 이렇게 아직도 안 읽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흥양의 청양 화상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다. 대통지승불은 10겁 동안이나 도량에서 자선했지만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고 불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청양화상은 대답했다. 그 질문은 매우 합당하다. 그러자 그 스님은 다시 물었다. 이미 그렇게나 도량에서 자선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일까요? 청양화상이 말했다. 그것은 그가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읽으면 어렵진 않죠. 대통지승불이라는 부처가 있었는데 10겁이에요. 한 겁은 엄청납니다. 뭐 이거를 인도식 계산법으로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아주 고운 비단천으로 큰 산을 쓸어 이렇게 쓱. 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산이 완전히 없어질 때가 7. 막말로 그냥 7이 영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큰 설악산 같은 데를 그 사포도 아니야. 아주 나풀나풀하는 비단같이 아주 그 살랄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쓸고 이렇게 쓸어서 다 갈아 없어지는 걸 7이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한다고. 겁이라는 건. 근데 10겁이야, 10겁. 그 10겁이나 돼서 참선한 거예요, 결과부자를 개고. 우리 옛날에 어떤 스님이 자랑하잖아. 나는 눕지 않았다. 가부자를 이렇게 뭐요? 아시죠? 스님들이 저렇게 앉아있는 자세로 저렇게 자는 거야. 3년, 10년 하면 자랑한다고. 나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래서 이제 이 화두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만 풀어. 이것만 먼저 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행을 했는데 부처가 못 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못 된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우리의 스님이죠. 큰 스님인 청양화상이 그러는 거야. 야, 질문 잘했다. 질문 잘했어. 그랬더니 경산 안내해가지고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야. 이상하다. 그렇게나 오랫동안 엄청나게 수행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불도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청양화상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그가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죠? 이게 무슨 화두야? 이게 뭐 시원해요? 둘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는 쉽단 말이에요. 10겁이나 되는 시간 동안 대통지승불이라고 굉장히 머리도 좋아요. 시다르타랑 비슷한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왕이었었고 불법을 옹호했고 지켜줬던 왕, 크사트리아,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렇게 정치 권력의 대가였는데 머리도 좋았다고. 이미 대통지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를 떠나서 마치 시다르타처럼 수행에 들어갔는데 참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다리를 깨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하한고 동한고 때 뭐 한 달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10겁. 이렇게 쓸었던 그래서 산이 하나 없어지는 거에 10번.
이거는 뭐 완전 뻥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영원의 세월 동안 수행을 했는데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더니 그 질문 잘했다. 왜? 근데 이상한 거잖아. 그렇게 수행을 했으면 부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한 거야. 그리고 대통지승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니까 질문한 스님이. 그때 질문 잘했대. 그러니까 더 심화돼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불도를 이루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가 안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10급 동안, 10겁의 동안, 그러니까 영혼의 시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했는데도 부처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불도를 이루지도 못하지. 중생을 어떻게 구제를 해. 이게 무슨 화두예요? 화두 지금까지 기억나시죠? 약간의 딜레마. 머릿속에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 못 푸는 거. 마음이 맑거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될 때 저절로 풀리는 거. 그러니까 화두를 뚫는다라는 건 내가 자유로워진다라는 징표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근데 지금 깔끔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화엄경과 함께 거의 투톱인 대승경전이에요. 법화경에 화성유품이라는 그 편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스님이 물어본 거 이런 거야. 법화경. 법화경의 대통지승불이 10개나 되는 10겁. 거의 영원의 시간 동안 수행해도 대통지승불은 부처가 안 됐다라는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 화성유품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야. 여기서부터 일단 짐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스님들의 전통은 선종이고 이 법화경이라는 거는 교종의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지금 여기 구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법화경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전설이 만들어지는 거라.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화성유품에 나온 거. 지금 질문한 건 맞습니다. 10겁이나 이루어졌는데 10겁에 걸쳐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 부처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통지승불이 불쌍한 거예요. 그 장소가 안 좋나? 참선하는 장소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학교를 일종의 옮기는 거야. 그래서 더 근사한 자리에 참선할 수 있는 자리를 사람들이 마련해줘. 아이고야, 10겁이나 되는 동안 저렇게 수행을 했는데 안 좋으면 터가 안 좋다. 좋은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냥 옮겨요. 옮기고서 엄청나게 주변의 신들이 꽃도 뿌려주고 뭔지 알죠? 음악도 쫙 들려주고 하면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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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되라 으쌰 으쌰 이 응원을 합니다. 그로부터 또 10겁이 지난 다음에 부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한 건 전반기야, 전반기. 그냥 어떤 전설적인 그 곳에서 미래의 과거의 어떤 곳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그곳은 개인 종교적 세계로 쌓여 있어. 몇 개의 하늘과 천과 극락과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불교적 전설의 구조야. 크게 막. 우리 저 사찰에 가면 그림에 나와 있는 아주 종교적인.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다가 안 되니까 이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보살이라니까. 야 이게 터가 나쁜가 보다. 그래서 근사한 자리에다가 스님들 방석 같은 그 사자의 자리, 사자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앉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응원해주고, 꽃도 뿌려주고, 으쌰도 자그마치 10겁이 진행돼. 또, 1겁, 2겁. 그래가지고 그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16왕자가 있잖아. 이 화성유품에 따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해서 여색을 밝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물일 수도 있겠지. 그걸 다 버리고서 아버지한테 온다고. 기이하러 온다고. 왜냐하면 이 논리에도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얻은 깨달음은 굉장히 더 섹시하고 더 매력적인 장난감 같은 거니까. 그걸 받으면 되니까. 이런 구조로 화석유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묘해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재밌어. 막 빵빠리 돌려주고 빵빠라빵빵빵 붙여대라. 저는 놀라운 거 혼자 참선하는 건 저 이해가 돼. 혼자 있으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응원하는 거는 다르다고. 아이를 사법고시에 패스시킬 때 아이는 지가 공부하니까 괜찮아. 옆에 엄마는 얼마나 힘든데. 올해도 떨어지고 내년에도 떨어지고 으쌰 이것도 힘들 거거든. 그래서 사실 초창기 때 이 법화경의 화석유품 읽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야, 대승 지총불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얘네들이 보살이다. 저는 사실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사람들의 응원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부처가 됩니다. 그 얘기가 화석유품 처음 단계에 나와요. 그리고 이 화석유품이라는 게, 이 화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경기도 화성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임시로 만든, 정신의 힘으로 만든 성 같은 거야. 임시성. 내가 진짜 도달해야 될 깨달음의 성이 아니라 중간 단계의 성인 거예요. 가짜의 성이야. 오아시스 같고 신기루 같은 건데,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어야 돼. 도착했어.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다 얻은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화성. 그거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성, 변화된 성, 이렇게 정신의 힘으로 구성된 성이라는 거야. 진짜 성은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걸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방편이 별게 아니잖아요. 너 남한테 보시해. 보시하면 그게 바로 부처야. 돌아보면 아픈 사람 구제하고 돌봐주고 자비의 염이 있는 게 부처니까. 그런데 보시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는 아니죠. 내가 보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자발적으로 보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이건 다른 거죠. 사랑도 그렇지만 삶도 그렇지만 핵심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가치가 있다고. 너 가난한 사람 돌봐. 그래야 극락 갈 수 있어. 너 가난한 사람 돌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저절로 우러나와서 내가 자발적으로 했을 때는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사랑해. 이거랑 사람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랑은 달라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물이 너무 좋아. 물고기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아이로 자라난 그런 아이 시절을 보낸 사람이 어른이 되잖아요. 물이 오염되면 환경투사 됩니다. 반면 환경을 돌봐야 돼. 강물이 오염되면 인간도 죽어. 21세기 인간은 무언가 생태적인 활동을 해야 돼. 우리 트렌드잖아. 지금 진짜로 휴지 줍고 뛰어다니는 사람 자연을 진짜 사랑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트렌드인 것처럼. 진짜로 강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나무를 훼손하면 막습니다. 내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하는 거는 누가 못하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인 되는 것도. 너 주인처럼 살아. 스님이 주인처럼 살려고 해서 나 주인이야. 안 돼요. 너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저 대학원 시절에. 지도 교수님 방에 갔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지도 교수님이 한마디 한 거. 강군, 편하게 앉아있어. 이런 나 편하게 앉아있다고요. 그 편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죠. 뭐지? 편하게가 뭐지? 거기서 뭐를 읽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봤을 때
내가 편안한 모습인 편안한 모습은 뭐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해도 그럴 수 있다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은 뭘까? 그런 영혼 없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부부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 답이 없죠. 아내니까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기본 의무만 하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묘법 연화경에서 이 화성유품은, 화성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방편적인 것들, 잠깐 쉬는 것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에서의 이야기예요. 화엄경에서 제일 유명한 품이 입법계품이야. 다 안 읽어도 되는데 입법계품은 읽어야 된다. 법계로 들어가는 품이거든요. 화엄경에선. 묘법연화경에서 두꺼워요, 책이. 많아, 두꺼워. 한 품만 읽으면 하성유품을 읽어야 되는 거라.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 스토리는 대통지승불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 화엄경과 묘법연화경의 차이는, 법화경은 굉장히 종교적인 색깔이 강합니다. 느끼면.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랬잖아요. 용비어 청가처럼. 그 색깔이 강해. 철학자로서는 사실 이 두 권의 책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너희들 불교 믿어야 돼. 너희들 스님들 존중해야 돼. 너희들 시다르타를 거의 신처럼 모셔야 돼. 이 사람이 무게는 장난 아니야. 어쩌면 대통지승불을 10급, 합쳐서 20급까지 만드는 건 뭐겠어요. 대통지승불의 16번째 아들이 시다르타 전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많은 수행의 힘들이 시다르타한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화성유품에서도 그게 딱 나와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돼, 우리는 어떻게 부처가 될 건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선불교의 스님들이 제자 하나가 마치 교종인 것처럼 법화경 얘기를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불교 전통이라고 보면 이게 화두도 아니죠. 처음에 10급 동안은 부처가 안 됐으니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참선을 했는데 법화경에도 나와요. 화성유품에 대통지승불이 있었는데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급, 2급, 3급 또 10급까지 참선과 수행을 했는데도 부처가 안 됐다. 그래서 제자가 여기서도 질문이 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화경 구절을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원래 책에서의 목적은 뭔지 아시겠죠? 부처가 되는 건 더럽게 힘든 거야. 여기는 우리한테 절망을 줍니다.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많고 바쁜데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부처님한테 절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인 거야. 사실은. 철학자잖아요, 제가. 철학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인문주의입니다.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불교를 좋아하는 건 각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지. 이론적으로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거야? 부처 안 돼. 네 전생은 어떠했는데? 네 전전전생은 어떠했는데? 네 전전전생의 아버지는 어떠했는데? 와,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하루아침에 도노라고 그러죠. 선불교에서 도노라는 얘기 나오죠.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는 sudden이라고 그래요. sudden, 아주 갑자기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화두 하나만 통과하면 너희들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불립문자라고 그랬잖아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게 불교 전통이잖아요.
법화경 외웁니다. 법화경 사경합니다. 베껴 씁니다. 뜻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거는 기독교 전통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천주교 신자가 되는 제일 큰 덕목이 뭔지 아세요? 천주실이 카피하는 거였다고. 카피하고 두부 카피하고 또 나눠주고 뭔지 아시겠죠? 그 경전을 모시고 사는 거야. 아주 기독교적인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 법화경에 대해서 선불교의 전통에 있는 한 스님이 똑똑한 척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글자 뜻을. 이건 왜 이렇게 법화경에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불림문자 전통에 맞지도 않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화두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철학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봤잖아요. 이거 너무 쉽죠? 부처가 안 됐으니까 불법을 이루지 못하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선불교는 혁명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지금 부처가 될 수 있다. 화두만 뚫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전통이라고. 제가 그래서 누누이 그거를 강조를 했지만 이거 너무 사실은 사람들이 가볍게 앞에 문자를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법전인 것처럼 경전인 것처럼. 그 경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경전의 의미는 뭐예요? 라는 게 고민이 되겠죠, 다. 네. 경전을 읽으면 이 뜻은 뭘까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경전을 만들었던 부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 뜻을 알아야지 내가 또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한 생명이 태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이 세상도 하나의 세계가 사라진다. 나의 세계를 갖는 거에 문제인 거야. 지금까지는 남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적응하려고 그랬어. 시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 속에 나를 맞추려고 그러고 권력자가 생각하는 거에 맞추려고 그러고 자본가나 CEO가 생각하는 세계에 나를 맞추려고 그랬어. 그 사람 세계에.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죠. 내 세계와 그의 세계는 다른데. 근데 그의 세계에 맞추려는 이유 하나는 그 사람이 세나 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거리를 줘. 그러니까 개돼지가 되는 거에 맞추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맞출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불림 문자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자가 있고 문자의 세계가 있고 의미 체계가 있어. 우리 학창 시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뜻이 뭘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 그 사람 시험 문제 내잖아. 이 시의 이 뜻은 무엇인가요? 내가 느끼기에 그 뜻은 그 의미는 이거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수능에서 나와 있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나는 이 시가 이렇게 읽혔어. 세상에 똑같은 의미가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로 세상을 보는 건데. 그래서 불림 문자가 중요한 거예요. 문자가 하나가 딱 쓰면 문자가 중심이 있고요. 아니 별게 아니잖아요, 이게. 에? 부처가 있고 부처가 언어를 했어. 경전이야. 경전을 가장 잘 많이 오래 보고 수행하고 경전에 따라서 산 사람들이 스님들이야. 그리고 내가 있어.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의가 딱 쓰잖아요. 이게 제일 대빵. 그 다음. 이 부처 위에 다시 대통지승불 미륵불을 만든 구조인 거예요. 문자를 세우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다 날아갑니다. 경전을 다 없애면 부처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사라진 사람인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 하나 남잖아.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세요. 시타르타는 어떤 경전을 읽었길래 불교를 만들었을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전이 없어도 불림 문자가. 내가 중요하다. 내 앞에 내 세계가 있다. 나는 이 세계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남들은 그 영화를 보고서 별로라고 느껴도 상관은 없는 거야. 평론가들 눈치 볼 필요도 없죠. 나는 이 영화 별로야. 별로니까. 왜 별로야? 별로니까. 별로인 걸 왜 설명을 해요, 내가? 내가 법정에 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평론가나 누가 이게 좋다, 선생님이 좋다, 뭐 시어머니가 좋다, 권력자가 좋다, 자본가가 좋다 그러면 나도 좋다 이런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감수성 다 떨어집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 걸 좋다고 말 못한다고. 홍길동전처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야. 그래서 이 위계구조를 부수자라는 거에서 출발이 선불교입니다. 출발이. 직지인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네 마음을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경전의 글자에 빠지면 경전을 잘 해석하는 스님들, 주석서들, 심지어 부처도 부처의 뜻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초기 경전 중에 그 유명하면 몰라요. 시다르타가 떠나면서 얘기했었던 거 그렇잖아. 나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법을 따르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얘기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가. 이 불림 문자요. 센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애틋해요, 사실은.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어떤 스님 제자라는 게 법화경을 읽고 있는 거야. 법화경을 읽으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참선도 하고 있는 스님이에요. 저기 저 사진처럼 젠장할 절망이잖아. 참선자라면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가 아니야. 1겁, 2겁, 3겁, 4겁, 10겁이나 걸리는데 그때도 안 됐어.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빵빠레도 올리고 꽃도 날려야지 간신히 또 1겁, 2겁, 3겁 돼서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요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교종적 질문이 나온 거야. 왜 스님들이 참선을 해요? 옛날에 장자 얘기했잖아요. 도행지성. 내가 가는 길이 도가 길이 되는 것이지. 길이 먼저 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 딴 사람 삶을 표절하고 살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니잖아. 부처 똘마니가 되는 길이고 부처 표절자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 기억나시죠? 이미 그렇게나 도량에서 자선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질문 매우 합당하다. 그리고 그냥 말 끊었으면 됐는데 이놈이 더 집요하게 제자가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은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가 부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10겁 동안 앉아서 1겁, 2겁, 3겁, 4겁, 5겁, 10겁,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또 10겁. 그러니까 뒤쪽 거 후반부는 뺍시다. 처음 10겁 동안 저는 부처가 됐다고 봐요. 10겁이나 걸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선불교의 정신이에요. 한 방에 끝날 수 있다. 그건 영혼의 시간이 필요 없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을 수천 번 만난다고 더 깊게 사랑하나요? 한 번 빠지면 된다. 한 번이면 된다. 그 한 번이 안 돼가지고 남 흉내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뭐 이러잖아. 진짜로 내 가슴을 뜨겁게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남들도 괜찮은 남편감이야.
신부감이야. 이래서 결혼을 하잖아. 한 방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봤다고요. 그러면 이 마지막 청양 스님의 이 이야기가 화두가 되려면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 산을 올라가다가 정상에 이르렀잖아. 정상에 이르렀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부처가 됐다라는 건 뭘까요? 더 이상 부처가 되지 않는 거야. 저는 이거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신은 없어요, 이거는. 이 화두의 해석은 자신은 없어.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거는 화두도 아니에요. 그냥 법화경을 푼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질문한 거야. 이 구절이 이래서 왜 부처가 안 돼? 식겁이라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됐어요? 그랬더니 부처가 안 됐기 때문이야. 그냥 이걸로 끝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더맨 더머야. 스승이랑 제자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거는 뭐 자극도 없어. 근데 마지막에 던졌던 이 얘기는 무엇일까? 부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 성불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 부처가 된다라는 게 무엇일까? 부처가 된다라는 거는요, 아직 부처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정상에 오르잖아요.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정상에 아직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마지막 청양하상이 던졌던 이 얘기는 이 법화경의 모든 구절을 다 날려버립니다. 십겁 필요 없다. 참선 필요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당장. 부처가 되지 않아야 된다. 부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처가 되려고 하면 경전에서 말했던 뭐에 말했다. 하는 순간 너는 부처가 아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라고 해야지 정상이다. 성불마저도 없어져야 부처가 된 거다. 청양하상은 그 얘기를 마지막에 던졌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제자는 그럴 거야. 에이씨, 당연하지. 부처가 안 됐으니까. 부처가 안 됐으니까 십겁이나 돼도 불법이 실현 안 됐지. 그냥 이렇게 하면 나갔을 거야. 나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청양하상을 아이고 멍청한 놈아. 멍청한 놈아. 정상에 오르면 정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건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야. 더 이상 부처가 안 된 사람. 만약에 옛날에 대통지승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부처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처가 될 필요가 없었던 사람. 정상에 이르렀던 사람. 자기 깨달음에 이른 사람. 저는 이렇게 독해를 해요. 이 구절이 많은 구절들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종의 얘기, 선종의 얘기, 그 전통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흥양의 청양하상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다. 대통지승불은 식겁 동안이나 도량에서 자선했지만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고 불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청양하상은 대답했다. 그 질문은 매우 합당하다. 그러자 그 스님은 다시 물었다. 이미 그렇게나 도량에서 자선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일까요? 청양하상이 말했다. 그것은 그가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읽으면 뭐 당연한 얘기. 제가 읽으려고 시도했던 대로 읽으면 상당한 반전이 있든, 노골적으로 법화경을 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화경을 부정을 하는 것이고, 불교가 가지는 굉장히 초월적인 종교성을 부정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영겁과 영혼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부처가 되는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작게 그려버리는 이 거대한 그림들. 이 그림들. 네. 재밌는 건 집에 법화경에 온갖 주석서들이 저한테 있어요. 읽고. 이게 학자의 문제야.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너무 종교적이다. 기독교가 안 들어왔었을 때 법화경은 기독교노도 충분히 했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근데 선불교는 진짜 강력하게 불린문자. 이런 법화경이 꾸려놓은 방편의 세계 속, 이 언어의 유의 속에 매몰돼서
부처의 뜻이 뭐야? 내 뜻이 뭐냐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부처의 뜻이 뭐야? 시어머니의 뜻이 뭐야? 권력자의 뜻이 뭐야를 찾아나가는 이것들에 대한 어떤 단절인데 그 단절로서 이 화두를 읽으려면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아, 정상에 오른 사람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구나. 이걸 마치겠습니다.